오늘은 마태복음을 보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들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밝혀 알면 후련해요. 그것을 알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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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눈까지 띄워주는 그런 사건이 3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요, 단지 병을 고쳤다,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이 말씀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 고침이 아니라 믿음이 그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꺼내 보실까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뭐 예수 믿는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많이 듣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여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시켰고 저는 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동시에 정말 많이 오해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자연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대한 본성이 사람들 속에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어떤 종교심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 속에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관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과 이게 딱 안 맞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보고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믿습니다, 나는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인간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의 표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막 나에게 막 밀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단지 내 중심에서 내가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내가 가진 어떤 신념, 내 신념의 강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팍 이렇게 이제 잘 알 수 있을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단어를 막 찾았는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잘못된 믿음은 이겁니다. 내 편에서의 어떤 막 강력한 붙잡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해서 깡다구,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있고 막 그냥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어릴 때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냥 깡다구 부리고 막, 그게 자기 중심에서 잘못 생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깡다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깡다구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쥐어 터지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너는 예수를 정말 오랫동안 믿고 어떤 사람은 대대로 믿고 그랬는데 네 현재의 모습을 봐라. 이건 뭐냐?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너 직장 잃었다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사업 망했다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지금 병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랬다며,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그런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대답할 정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정말 좋아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번역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아멘 해. 보통 아멘 하던데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믿으면, 아주 간절히 소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사실 이건 제자들이 이미 그 귀신에 잡힌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고칠 때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려고 했는데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보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지요. 할 필요가 없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것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 이러한 것들을 잘 응답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실 때 사실은요 불임의 여인을 부른 것입니다. 왜 불임의 여인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100세까지 기다렸을까요?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70세 정도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되지, 왜 100세까지 기다렸을까요? 기다린 이유는 완전한 불완전의 상태, 불능의 상태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진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똑같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잘 봤거든요. 제가 이제 내가 해볼 테니까 내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이 예수님 한 거 봤으니까 내가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력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아스라, 그거 아니야,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너는 너를 앞세웠구나, 그러니 안 되지,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우리 의지를 다하고 우리가 깡다구를 부려서 내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정말 정말 무한하시고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의지를, 그저 내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럴 줄 믿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건요, 세상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자기 의지를 다하고 깡을 부리면 무슨 소원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다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통찰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능치 못할 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정도 나부랭이 얻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깡다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깡다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상태를 믿는다라는 상태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다시 여쭤볼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복해서 능치 못할 일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그럼 능치 못할 일이 뭐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진리, 긍휼, 그 모든 것들이 빚어내는 모든 복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죄된 세상에서 그냥 죄악된 나부랭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찌끄레기들, 그거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는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제발 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를 맛보면, 그 세계와 접촉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수 믿으면 늙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주름도 안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삽시다. 저도 고민스러워요. 내가 과연 그런 수준에 미쳐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가?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이 매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매일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하려니까 자기 형편이 자꾸 생각나서, 내게 부족함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데 내 꼬라지는 왜 이런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랬어요. 4장 10절로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무엇을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바울의 꼬라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두들겨 맞고 매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고 여행하는데 강이 강도가 동족이 이방인이 온갖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여러분 그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아이고 할만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도 그 마지막이 지금 감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웃기는 소리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빌립보서 이 본문 속에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무슨 비결을 배웠냐면 이런 것이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풍부한 것이,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사람이 많든지 하여튼 뭐가 많든지 그런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될 것도 없고, 궁핍한 것이 이것저것 얻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부하게도 될 수도 있고 빈하게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방해도 안 되더라,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풍부한 것도 궁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궁핍, 풍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좀 되겠죠.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지 때로는 없는 것이 오히려 주의 일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고 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표를 못 내나요?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면 병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를 못 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풍부와 궁핍이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도 방해도 아니더라. 주의 일은 주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더라,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프게 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어요. 집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직장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그리고 생명으로 만들어낸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가졌든지 아니 가졌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복된 자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 때문에, 매출하기 때문에 만나 매출하기 뿐이다 라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직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